할렐루야. 오늘이 주님의 날임을 잊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결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삼낙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세 가지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빗댄 새로운 인생 삼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즐거움은 내가 차를 몰고 운전을 할 때 내가 가는 방향의 차선은 뻥 뚫려서 쌩쌩 달리는데 반대 차선은 차가 꽉 막혀서 차들이 주차장처럼 밀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은근히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즐거움은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기로 했는데 내가 피치 못해 사정이 생겨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지인들이 골프를 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은근 즐겁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즐거움은 자기는 승진했는데 가까운 동료는 승진하지 못했을 때, 또는 내 자녀는 명문대학에 합격했는데 내 가까운 친구의 아이는 떨어졌을 때 은근히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의 이 삐뚤어진 마음을 반영한 하나의 조크입니다. 사람들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살라, 주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했던 거죠. 이번 한 주도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장로 정치 제도의 기원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장로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이 장로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이 장로의 용어 그리고 장로의 역할 중에 일부를 수렴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은 이 장로교회 장로 정치 제도를 만든 사람은 이제 종교개혁자인 이 존 칼빈이라고도 하죠. 이 잔 칼뱅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어떤 정통성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이 칼빈 전통에, 잔 칼빈 전통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마다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이 속한 교회나 교단이 칼뱅 전통에 서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 이 종교개혁자 칼뱅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마 장로 정치 제도를 만든 이 종교개혁자 잔 칼뱅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있는 이 장로 교단들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기가 막혀 할 일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 정치 제도의 토대를 놓은 이 잔 칼뱅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존 칼빈은 이 교회 안의 직분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목사입니다. 둘째가 교사입니다. 셋째가 장로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칼뱅에 의하면 권사의 직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장로교 전통에 의하면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없는 겁니다. 근데 후에 한국 교회가 이 감리교회에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따온 거예요. 감리교를 보니까 이 권사라는 직분을 세워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일하면서 어머니처럼 헌신하는 여성들을 통해서, 주로 여성들을 통해서 또는 일부의 남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장로 교단도
저렇게 이 권사의 직분을 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권사의 직분을 세워서 오늘날 정말 이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 권사의 직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원래 감리교단에는 장로의 직분이 없습니다. 감리교는 감독 정치 제도이기 때문에 이 협의체를 의미하는 장로의 직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장로 교단에서 이 장로 직분을 따온 거예요. 장로 교단이 장로를 세워서 정말 교회 안에서 헌신적으로 일해서 장로 교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감리교단도 장로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장로직을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에 비춰볼 때 한국 교회는 이 교단들마다 자신들의 어떤 독특성을 강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단들은 다 거기서 거긴 뒤죽박죽 짬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국 교회는 특별히 무슨 교단의 개념이 없이 그냥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냥 한국 장로교회 정읍-제1교회, 한국 장로교회 성강교회, 또는 한국교회 성결교회 이런 이름이지 사실은 어떤 무슨 교단이 특별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100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한 60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장로라고 하는 말이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늙은 사람 또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할 때 이 자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세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세브라고 하는 단어는 턱수염 난 사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장로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이가 지긋한 턱수염이 난 나이가 지긋한 사람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도 있었고 고대 이집트나 아라비아 같은 나라들도 장로라는 제도가 있었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장로는 마치 가정에서 부모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관하는 모든 권위를 행사하듯이 이 장로라고 하는 것도 인생 경험이 많고 나이가 지긋하며 턱수염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 친족이나 지파나 또는 그 지역사회 공동체에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서 일들을 해나가는 어떤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지극한 어른으로서 마을에서 젊은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마을 내에 크고 작은 어떤 송사가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면 송사가 일어나면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재판 역할을 했던 거죠. 또 각 지파의 어떤 보전에 힘썼고 또 전쟁에 일어날 때에는 선두에 서가지고 젊은 군인들을 독려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지극한 이 장로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장로는 친족이나 지파,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에도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각 지파의 어른으로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장로를 통해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셨던 것도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장로를 뜻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훗날 이제 영어로서는 이 프레스비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던 거죠. 이 단어 역시 이 프레스비터라고 하는 단어 역시 나이가 많은 사람 또 늙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영어의 엘더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장로 그럴 때 엘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바로 그런 연유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내에도 이렇게 이 초대교회 시작하기 전에 신약성경 신약 시대에도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서 그 마을 공동체라든지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건데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구제하는 일만도 사도들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집사를 세우기 시작하고, 또 집사로서도 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훈련과 정찰을 통해서 각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들을 가리켜서 처음에는 사도들과 구분해 가지고 감독, 장로, 목사 이제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지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들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감독과 장로와 목사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같은 의미로 다 사용이 됐었어요. 사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역시 사도들이 전부 다 이제 죽고, 또 교회가 커져가고 각 지역에 이제 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막 침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이 사도들을 대신해 세웠던 감독과 장로와 목사를 통해서만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치는 것과 교회를 치리하는 일을 했던 이 목사, 장로, 감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서 교인들을 돌보고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여러 가지 치리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로 이제 구분되어서,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로서, 다스리는 장로는 장로로서 이제 어떤 틀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가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인정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국교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꾸만 지하로, 또 동굴 속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교회를 지하교회, 카타콤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는 기독교 국가로 인정받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화려한 건물을 짓고 웅대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교회 안에 이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모든 이 일의 집중이 이 가르치는 장로로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를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신부가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의 역할은 계속 축소를 시켜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독 정치에서 감독이 타락해서 이 독선과 독단과 독주에 빠지게 되면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중세 카톨릭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1000년 동안 전 유럽이 기독교 문명으로 세워져 가지고 각 나라의 왕도 교황이 임명할 정도로 이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교회 정치를 장악했던 이 신부가 이제 타락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성직 매매가 일어나요. 신부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면죄부를 판매하죠.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면죄부를 사면 면죄받는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타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뜻있는 신부들과 이제 신앙인들이 이런 타락한 카톨릭을 개혁하고자 했죠. 하지만 이 타락한 카톨릭, 이 막대한 교권에 의해서 번번이 이 개혁하려고 하는 것들이 좌절되었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것은 마틴 루터가 신부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돼서 신부들만 볼 수 있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이거 성경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것을 이 마틴 루터가 독일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기 언어인 독일말로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각 나라의 자기들의 말로 성경을 익히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이제 종교개혁자 장 칼뱅, 이 존 칼빈이 함께 협력하면서
각 나라의 개혁의 불길이 막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개신교, 교회는 늘 개혁한다는 이 리폼 처치, 이 개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 칼뱅은 신부의 독단, 독선, 독주가 교회를, 카톨릭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반 성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장로와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르친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역할을 착안해서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로서,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로서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과 교인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장로로 하여금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를 치리하는, 교회를 운영하는 이 일들을 하게 한 것이 오늘날 이 장로교단의 장로 정치 제도의 기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 정치 제도에 속한 이 한국 장로교회를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비터리안이라고 하는 저 말, 프리스비티리언이라고 하는 저 말을 보면서 이제 이 장로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름 지어지고 명명되게 된 거죠.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역시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저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하는 저 P자, 약자 P와 그 다음에 리퍼블릭 단어의 약자 R과 오브의 약자 O와 코리아의 약자 K를 합쳐가지고 PROK라고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외국 교단들은 저 PROK라고만 해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대한예수교 장로는 몰라도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대표적인 장로 교단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저 이 프레스비터리언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보면서 저게 이제 장로교를 의미하는 단어니까 저 단어를 보면서 일부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장로가 주도적으로 일들을 해나가는 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장로교니까 장로가 주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프레스비터리안이라는 저 단어는 노예에서 파송받은 교회 대표인 목사와 교인들의 선출에 의해서 교인 대표로 선택된 장로가 함께 교회 일을 해나간다고 하는 이 협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를 말하는 거예요. 당회를 말하는 것이 저 프레스비터리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협의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죠? 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는 목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목사가 전행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반대로 장로가 주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전행을 일삼아서 문제가 되는 교회도 있어요. 또는 설립자 가정이 우리 집에서 설립했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설립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주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들도 없잖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청지기로서 그저 맡은 직무에 따라서 목사는 목사 일을 하는 것이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등이에요. 다만 교회 밖에서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교회 안에서는 직분에 따라 봉사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모두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너희들은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제사장이다, 교회 밖에서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교회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그의 작은 소책자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모두가 제사장이어가지고 이번 주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다음 주는 장로님이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성찬식 집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안수 집사가 성찬식 집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집사가 세례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그 일을 감당할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교회에서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제사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 선택된 뽑힌 목회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의 차이는 마치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남자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냈으니까 남자가 위에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남자는 흙에서 왔으니까 연약한 존재고 여자는 갈비뼈에서 왔으니까 더 강한 존재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됩니다. 다만 생태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남자와 여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모두 있는 직분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모두가 같아요. 각자의 임무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는 일하는 직원들이 많죠.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도 있고 돕는 부기장도 있고 그 다음에 승객들을 돕는 승무원들이 있고 승무원들을 책임지는 리더인 사무장도 있어요. 근데 이 직분들은 똑같이 항공사의 모두가 직원이에요. 그렇지만 맡은 임무는 달라요. 기장의 임무, 부기장의 임무, 사무장의 임무, 승무원의 임무 다 달라요. 만일 일반 승무원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비행기를 한번 운전하고 싶어. 그래서 오늘 내가 비행기 운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만일 승무원이 비행기를 운전하려고 하면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직무가 다 평등하지만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일이 있고 한다는 거죠. 근데 목사가 할 일을 장로가 한다든지 또는 당회가 할 일들을 재직회가 한다든지 당회가 할 일들을 일반 성도들이 한다든지 이런 하는 일들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밖에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자이던 존 칼빈이 오늘과 같은 장로 정치 제도를 만든 것은 목사와 장로, 당회와 교회 안의 여러 조직 간의 협력과 견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견제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당회를 배제해요. 장로님들과 상의하지 않고 장로님들을 인정하지 않고 목사가 마음대로 그냥 다 해버려요. 이럴 때 목사의 독단과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장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당회가 재직회나 교회 내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나 또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당회가 그냥 마음대로 다 해버려. 모든 걸 다 그냥 결정해버려. 그냥 교인들 이야기 듣지 않고 당회가 독단과 독선과 독주가 있을 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공동의회나 재직회나 여러 교회 내 조직들이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호 협력과 경제의 묘리를 지금 살린 거죠. 목사가 독단과 독선과 독주를 하지 아니하고 늘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당회에서 협의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 장로님들은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사의 목회를 도와야 돼요. 당회에서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직회의 이야기를 듣고 당회에서 서로 논의해서 정말 모든 일들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열띤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지만 결정하게 되면 성도들은 그 당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장로 제도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는 견제하지 않아요. 협력하는 거예요. 만일 목사가 당회를 무시하고 장로님을 무시하고 만일 내 마음대로 교인은 내 마음대로 목사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만일 목회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감독 정치인 감리교를 가거나 감리교에 가서 목사하든가 아니면 캐톨릭 가서 신부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장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장로 정치 제도를. 만일 교인이 당회를 무시하고 장로를 무시하고 막 당회를 막 뒤흔들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한다면 장로교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어디 가면 되죠? 감독이 하고 있는 감독제를 가거나 아니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모든 교인들이 상의해서 모든 교인들이 결의하는 해중정치 제도로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제도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노예에서 파송받은 교회 대표인 목사와 교인들이 직접 선출해가지고 뽑힌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가 협의해서 일하는 제도가 바로 장로 정치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 정치 제도 하에서 당회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관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다만 교인들의 이야기, 교인들의 건의, 재직회의 건의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그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 장로 정치 제도의 근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 정치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직분이지 자신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교회에서 어떤 힘겨루기를 하거나 영향력을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신분의 높낮이도 아니고 신앙의 어떤 그 높낮이나 영역의 높낮이도 아니에요. 물론 직분을 맡은 사람은 직분을 맡지 않는 사람보다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더 깊어야 되는 사실이죠. 목사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깨끗해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나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건 절대 장로 정치 제도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높낮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집사 때보다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더 열심히 헌신하겠다, 더 많이 충성하겠다,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위해서 1시간 충성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는 장로가 돼서 3시간, 5시간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다, 내가 예전에는 1시간밖에 기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장로가 되어서 내가 2시간, 3시간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예전에는 성도들을 돕는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많이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는 장로가 되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장로직을 소망해야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교회에서 말빨 정도 생기고 또 내 이름도 드러낼 수 있고 어디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으로 장로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 장로직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로직이나 목사직은 섬김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지도자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로직 제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에 따라서 정말 힘든 일이지만
앞장서서 해야 되니까, 남들이 일하지 않을 때 나는 일해야 되니까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니까 영예로운 직분인 거예요. 이 직분,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겠다 생각하는 이 4명을 우리가 뽑아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최선봉에 서서 마치 총알바지처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그리고 8분의 시무장로와 협력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이 4명의 피택자를 뽑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6월 27일 주일에 4명의 장로를 피택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손을 통해 피택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피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라고 하는 멸시와 고난을 묵묵히 감당했던 우리 주님처럼 목사와 8분의 시무장로와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어깨에 메고 정말 수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4명의 장로를 피택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